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서 또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와 같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또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예배 후에는 공동 식사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한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향해서는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 서로를 향해서는 큰 기쁨과 위로를 나누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아주 짧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돈과 물질, 풍요와 안정을 늘 갈망하면서 어느덧 감사와 만족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마음과 삶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어 가지라고 해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등 그들의 유산 분할에 참여할 이유와 권한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질문의 의도와 배경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선 15절의 말씀인데요,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재산에 생명이 달려있지 않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 예수님께 질문을 통해서 곤궁한 상황을 전가하려고 했던 그 사람의 말문이 턱 하고 막혔을 겁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재산 때문에 형제 사랑, 가족 사랑이라고 하는 더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린 그 사람의 마음의 자리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짧은 침묵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에게도 너무 익숙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상황은 간단합니다. 많은 소출을 거둔 한 사람이 이제 내가 가진 이 곳간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으니까 더 큰 곳간을 지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제 마음 편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의 시각에서 보면 하등 잘못된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솔직히 이 사람처럼 좀 이런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경제적인 자유를 누려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우리의 생명과 영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돈과 부의 축적이 우리의 생명과 삶의 의미를 담보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 부자의 말 속에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내 소출, 내 곡간, 내 곡식과 물건, 즉 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 자아라고 하는 표현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반복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부자에게 이웃과 하나님을 향한 자리가 없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자리를 빼앗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풍요와 안정을 향한 인간의 욕망이 피조물로서 어찌할 수 없는 근원적인 보편적인 삶의 양식이라고 할지라도 돈 자체, 물질 자체를 사랑하게 될 때 필연적으로 모든 인간은 이기적인 자아 안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4세기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향유와 이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인간의 욕망과 사랑,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향유와 이용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향유는 그 자체를 위하여 사랑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 자체를 사랑한다. 반면에 이용한다는 것은 그것 이외의 어떤 것을 위하여 사랑한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향유는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이용은 그것을 수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향유의 논법으로 말하자면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이용의 문법으로 말한다면 나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적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수단으로 사랑하는지의 차이가 향유와 이용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더불어서 향유의 대상이 따로 있고 이용의 대상이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그것이 갖고 있는 가치에 따라 사랑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분명히 절대적으로 사랑받아야 하고 상대적인 것은 상대적으로 사랑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그는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향유해야 하고 가치 없는 것은 우리가 이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3가지 질문을 던질 텐데요. 스스로에게 잘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돈은 향유의 대상일까요? 이용의 대상일까요? 다시 말해서 돈과 물질과 풍요는 그 자체로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돈은 우리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수단입니까? 입이 막 움직이고 계신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 또는 우리 곁에 둘러싼 많은 사람들,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 그 사람들은 향유의 대상입니까? 이용의 대상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 자체로, 그 목적으로 사랑합니까? 아니면 수단으로 사랑합니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향유의 대상입니까? 이용의 대상입니까? 당연히 향유의 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이용의 대상일 뿐
향유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웃은 향유의 대상이지 이용의 대상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러한 의미심장한 말도 남겼습니다. 선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향유하기 위해 세상을 이용한다. 반면에 악한 인간들은 세상을 향유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 살면서 향유의 대상과 이용의 대상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덧없는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우리의 영혼과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감사함과 만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소유가 영원한 가치를 지닌 향유의 대상이 아니고 그저 이용의 대상일 뿐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돈과 물질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빈틈없는 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이기적인 자아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이웃의 자리를 넉넉하게 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고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물질에 매여있지 않기에 누리는 영원한 기쁨과 자유를 맛보는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에 매여 만몬을 주라 여기며 살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모든 성령의 사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부는 바람처럼 살아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물질에 매이지 않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